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 제 성경으로 102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인가 제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죄 용서인가 제거인가. 아멘. 36절 말씀을 볼게요. 3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 동네에 한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도자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한 파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그러니까 집에 초청한 거죠. 초청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자, 37절에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어느 동네인지는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지은 자라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성경 통독을 지금 1.6배로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어요. 우우순 집사님은 저녁에는 1.8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할 거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연필로 한번 체크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리까리한 거는 이렇게 빨리 체크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빨리 체크하시고 우리가 성경 대부분 좀 잘 아시니까 체크하는데 금방 걸릴 거고 그리고 그 짧은 사이에 조금 놓치더라도 본문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거기다 잠깐 뭔 내용인지 딱 쓰면 좋은데 그러면 좀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 미가엘 성경 깔으세요. 18,000원, 20,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까면 성경 읽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읽기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해서부터 굉장히 빠른 2.0 속도까지 쭉 이제 계속 이제 분배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 읽기 같이 읽고 나가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여하튼간에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예? 왜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47절 말씀 볼까요? 47절로 다시 갈게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많대요. 무슨 죄인지는 이야기는 안 되는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자가 죄인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은 거의 99.9%는 간음에 대한 부분이고 이 여자는 많은 죄이기 때문에 이건 창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거를 이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11장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마리아가 아니겠느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주가 요한복음 11장 1, 2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12장입니다.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7장에 나와 있는 죄인 여자도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단이라는 동네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이 여자의 행동과 누가복음 7장의 여자의 행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같은 인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여인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주는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죄인이라 하면 이것은 보통 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37절 후반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46점을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어. 감람유는 무슨 유일까요? 콩기름일까요? 들기름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가장 순수 올리브유를 붓는 거. 손님에 대한 예우예요. 손님에 대한, 보통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도 쓰고 치료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식용으로, 우리는 식용유 그냥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를 마시면 뭐 유럽 사람들은 이건 흔한 일들이죠. 그래서 치료용으로 바르기도 하고 치료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아마 또 이렇게 감염을 막는 게 유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향유는 고급스러운 향기 나는 기름인 거예요. 보통 히말라야의 높은 산지대에서 그 꽃에서 아주 조금 추출되는 것을 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걸 향유가 한 병에 뭐 몇 데나리온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의 가치로 한다면 뭐 1,500에서 2,000만 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금액을 기름은, 이게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혼 예비 지참금 이런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거침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려서 주님에 대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39절로 다시 올라갈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바리새인이 보고 그것을 이르되,
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무슨 되뇌임을 이야기한 거죠. 뭐 결론은 뭐 마음에 이른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선지자는 예언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자기를, 왜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선지자라고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모세 아니면 엘리야 막 이런 이 소문이 막 떠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추측하면서 여인이 창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여인이 자기를 만진다? 그럼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감히 부정한 것이 나를 만져? 이딴 거를 보면 뭐 네가 뭐 저게 될 줄 알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절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 시몬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십니다. 거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나타난 일과 그리고 마리아 일은 별개의 일입니다. 같은 동네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는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41절 이르시되 시작.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게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비트코인일까요? 뭘까요? 이게 로마 화폐예요. 뭐 드라크마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이게 유대인이 쓰는 그 아람 쪽에서 쓰는 그 돈, 통용되는 돈과 뭐 이렇게 그 로마에서 쓰는 돈에 이렇게 우리는 달러, 그 한화, 그리고 뭐 엔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른 명칭을 썼는데, 여하튼간에 500데나리온. 그럼 하루 이게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 일할 수 있는, 노동에서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7만 원 정도. 뭐 그냥 이렇게 따진다면 8,500만 원이에요. 500데나리면. 꽤 서민치고는 굉장히 큰 돈의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얼마요? 5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요? 8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500만 원 빚진 사람과 850만 원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뭐 했다고요? 탕감해줬대요. 탕감은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돼. 제가 요즘 이제 세무 지금 월요일까지 그 세무서에 이제 세무 비용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열심히 1년간 쓴 거를 막 계산하고 막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없던 거로 처리를 해줬대요. 안 와닿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시훈종이 조경이 한 원래는 17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것저것 이제 쓴 거 비용 빼고 한 7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아유야, 70만 원 좀 큰 돈이잖아요. 근데 아이고야, 할렐루야, 탕감 받았어요. 면제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탕감이 와닿아요. 이 탕감이. 8,500만 원이란 큰 돈과 그리고 850만 원 돈. 여하튼 간에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애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방면해 줬어요. 석방해 줬어요. 석방? 노예로 그냥 풀어줬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줬다 할 때 이 탕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신 이유가 42절이 있습니다. 42절 그 후반에 주었으니 둘 중에, 시작,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게 했나? 누가 더 사랑할까요? 큰 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이 사람보다 850만 원보다 8,500만 원 탕감받은 더 감사한 거죠. 제가 돈을 빌렸는데 8,500만 하고 8만 5천 하고
그럼 차원이 이제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지죠. 더 크게 감동이 되고 도무지 850만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뭐 이게 애쓰고 이렇게 하면 좀 할 수도 있겠지만 8,500만 원이면 삶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이니까 이 방법이 없는. 근데 너무 그 큰 것을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사랑이 크겠죠. 그러면서 43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근데 그 물도 안 줬대요. 이런 집에 초대해 놓고 손님에 대한 어떤 예우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읽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7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죄가 그것도 죄 중에서 더 많은 죄예요. 그 많은 죄가 사함받았대요. 탕감받았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이 많으면, 사랑하면 죄가 탕감받나요? 구약성경에 그게 어디, 율법이 어디 기록돼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여기 사역하고 계시지만 율법 시대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죄가 탕감받고 용서받는다? 이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빠르게 읽으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 사랑하면 이거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48절 말씀해 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했다고요? 사함 받았대요. 이 사함 받았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에서 단어는 아피에미.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피에미. 라는 단어인데 용서하다, 면제하다, 내보내다. 노예로 있었는데 그 사람 내보내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두다. 추격자로서 노예의 추노를 하는데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냥 버려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안도감, 자유함이잖아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석방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무적으로도 탕감, 이것도 법률 용어이기도 하죠.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더 많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이 너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뭐 입 맞추고 발을 눈물로 씻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용서받았다,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에 이때 이제 시몬 그 바리새인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였더라. 구약의 죄 사함의 근거는 뭐예요? 양과 소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뭐가 있죠? 그 향단 정면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왼편에는 뭐예요? 촛대가 있어요. 그 뒤로 있는 그 휘장, 성막을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시온자라고 두 천사가 법궤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피를 뿌려야만 그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놓기를 히브리서에서는 1년간 유예된다라고 합니다. 유예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고도 아니에요. 그냥 또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냥 유예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양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사랑했다는 근거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꼈다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으로 이는 죄 용서를 받았대요. 죄 용서를 받았대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이꼬르, 사랑은 무엇이다? 자,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 많이 사랑해서 죄 용서함 받았다며요. 근데 이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거로 본다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아멘. 결국은 야고보가 이야기는 네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표현할 테니까 넌 네 믿음을 한번 어떻게 얘기해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은 어떻게 섬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는 지체들,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근거예요? 말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사함 받은 것은 그 사람 그 자체,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거예요. 아, 그냥 용서해 줘. 없던 거 처리해 줄게. 죄인인데 감춰 있었는데 풀어줬어요. 석방해 줬어요. 빚이 있었는데,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갚아야 된 못 갚지만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죄를 지은 존재 그 자체는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자유하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창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여인이 그 행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럼 죄 용서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의 제거인가?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여기서의 사함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 자유, 용서, 탕감이에요. 형용사로 쓰이느냐 명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이랄 것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아페시스는 자유, 용서, 탕감이에요. 그 여인이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율법에 따르면은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존재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게 온전한 용서는 아니잖아요. 자,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에 그 양의 피로 흘리는 거로서 용전해졌다면 그것이 단번에 모든 것을 정결이는 깨끗한, 그러니까 죄 용서와 자유함과 탕감과 정결은 같은 의미예요.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바다라는 큰 물두멍에서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관습에서 어디 나갔다 오면 그 손을 씻잖아요. 이 씻는 의미가 정결 예식인데 죄 씻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씻는. 자,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찌 제사 드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이 얘기는 그렇게 됐다면 제사는 그때 끝났어야 돼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리고 비둘기를 잡거나 이런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죄 용서, 죄 사함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이 없이 하다라는 단어가 아페이레오라는 단어인데 베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어디서 좀 이렇게 와닿는 단어죠? 뭐예요? 할례. 구약에서 할례. 할례할 때 표피를 베잖아요. 그 베어버리는 게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왜 할례를 받았죠? 이방인과 히브리인을 하나님 선택한 선민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행해서 피 흘림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의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친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그분 당신이 되셔서 제거되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죄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제거하셨어요. 영원한 제사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계속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으로 끝내셨어요. 딱 한 번으로 당신의 제사로.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제거되어졌습니다. 자, 신약 말씀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죄의 몸, 죄가 몸이 있대요. 그 몸이 뭘까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가 죽었어요? 어제 저거 어떤 청년들, 제자들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물었어요. 너 예수 믿냐? 예, 믿죠. 예수 함께 죽었어? 죽었죠. 뭐가 죽었어 도대체? 뭐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이 승질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 승질을 내고. 도대체 뭐가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그 빈 영의 자리에 무슨 영이 왔어요? 무슨 영?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난 영이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에? 몸.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럼 어디에 자리에? 영이 지금 텅 비었어. 그럼 어디에 와 있어? 영의 자리. 아멘. 아멘. 예수의 부활 생명. 그 영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옛사람의 잘못 프로그래밍된 정보로 들어왔던 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짓자, 이게 내가 아니라 나는 영인 거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인 거야. 나의 조상은 하나님이야. 아멘. 이건 나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죄가 제거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란 얘기고 죄 용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뭐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이 말이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며요. 다시 태어난 신생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 죄 용서받았다면 이거 그 무슨 얘기야? 죄를 모르는데. 왜? 성경에서 거듭난 자는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로운 죄인을 용서해서 너는 의로워진 거야. 이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영을 그렇게 당당하게 인식하려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기 이전이지만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습니다. 그것을 표현했더니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은 나의 죄를 완전히 예수와 함께 제거되어졌으며,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더 이상 누군가 나에서 대해서 어제 와서도 그 청년들이 옛날에 뭐 다솜의 밤에 어쩌고 막 이야기해요. 막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이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울기까지 하더라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행복했다 막 울더라고요. 야, 뭐 그렇게까지. 왜냐면 다솜의 밤에 야, 내가 그거 하느라 욕을 얼마나 먹은 줄 알아? 욕을 얼마나 먹은 줄 알아? 아니에요. 막 울더라고요. 38 뭐 중반이 되는데도 거기에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대. 여하튼간에. 근데 그 과거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기 눈물이 나야 돼요. 너 옛사람 아니에요. 내가 왜 옛사람이 난 그 기억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거기서 뭐 욱하고 올라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 표현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가서 모른 척하세요. 때는 모른 척하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는 옛사람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